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언약궤와 함께 한 주간 여러 현장을 밟고 다니셨을 줄로 믿는데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곤신 같은 이방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이미 다 꺾어 놓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언약궤가 지금 머무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신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22절에 이 만드신 목적을 만드세요.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이 언약궤에 내가 와서 너에게 명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출현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이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다 건너왔을 때
그리고 그 강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출애굽하던 그 시대의 어른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 전대의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가는 이때쯤에는 다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이 함께 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그 성읍이 무너지게 하셨죠. 그런데 그 성읍이 무너지게 한 것을 체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는데 저 조만한 성 아이성, 저 아이성 정도는 우리 힘으로 가도 충분히 무너뜨리지 않겠냐. 그러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아이성에 쳐들어간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 쌍둥이 산이거든요. 그리심 산과 에발산 가운데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 신앙 가진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잠을 이루죠.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흑암들을 꺾고 다니고 그 저주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불신자 현장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도저히 우리는 이 신의 궤를 우리 곁에 둘 수 없다. 빨리 갔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놔라.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갇히지 못하고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오는데 이곳에서 언약궤는 약 20년간 머물게 되죠. 그 20년간 머물게 된 언약궤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냐면 바로 사무엘하 6장 16절에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왕비 미갈은 왕이 어쩜 저렇게 채통이 없이 사람들한테 자기 막 속옷도 안 입고 저렇게 다 보여주면서 춤을 출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게 되죠. 결국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언약궤가 다윗은 사실 성전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싶었어요. 모시고 싶었어요.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별로 멋지지 않은 곳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주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예물과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저주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셨죠.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없애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죄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겠죠. 절을 하겠죠. 그거는 완전한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언약궤라는 물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신성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언약으로 인도를 하셨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을 잘 순종을 해가지고 아담이 하와한테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몇 천 년에 걸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방주를 주셨습니다. 방주를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와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 방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방주 밖에 있는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 있는 이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해라. 왜 할례를 해야 할까요? 할례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살을 떼어내고 거기에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에 새긴 그 말씀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든 모세의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그 뒤에 모든 사사 시대의 모든 사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뒤를 이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시작한 언약을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찬.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8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지금 내가 당장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은 것 또한 우리가 그만큼 감당해야 할 시련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유하는 신분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는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어. 나는 교회 안 나올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함께 했던 것처럼 왜 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서 살고 싶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저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언약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생명을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셨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 안에 나의 언약궤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내가 완전하게 끝이 난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강단입니다. 그 주 일주일의 첫째 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그 언약궤의 기차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하준이랑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준이를 되게 심하게 혼냈거든요. 막 포럼을 하는데 포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진짜 거의 한 달 전 강단에서 나온 말씀까지 다 포럼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제 알려주신 거 포럼 이제 시작하자. 왜 그랬을까요? 포럼을 너무 잘하는데 그냥 좋은 재료와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포럼이 아니야, 하준아. 제가 랩런트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상처 안 받겠죠? 그건 포럼이 아니야. 그건 진짜 포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를 포럼해줘.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은 너무 잘한다고 다 그랬을 거예요. 포럼 너무 잘한다. 진짜 그 나이 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지식의 수준, 그 나이 때는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포럼을 해요. 듣는 누구나 보고 와 진짜 얘는 포럼 잘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포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처도 조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궤 기차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역시 렘넌트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이런 그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준이에게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축복이야.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성경학교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주일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궤 기차의 머리가 돼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차가 머리가 돼서 갈 때 그 언약이 머리가 돼서 가는 것을 우리는 그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따라가면서 다곤 신 대가리도 잘라버리고 가면서 다른 박으면은 종기로 다 쳐서 없어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언약궤로 가지고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궤 신앙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거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가진 사람이 블레셋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의 다곤을 전부 쳐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꺾여져 있는 그 흑암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가 됩니다. 이번 주 암송 9절에 있죠.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그 안에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좌우의 날선 검,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목사님 전도학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이 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암송 9절에서 나온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똑바로 알지 못하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사도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 기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시작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떤 것이 심판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 따라서 우리는 칙칙폭폭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무엘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에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사실, 팩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만약에 그 역사가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따져서 아니 이건 역사가 아닌데 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어떠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현장의 언약궤는 바로 우리의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이번 주에 부산로에 전도 캠프가 있었죠. 전도 캠프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위화감이 없어요. 단지 쓰는 용어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성경학교랑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의 현장과 우리의 이번 주에 있었던 부산로의 전도 캠프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 전도자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이제 헷갈리죠. 무슨 소리야? 그런데 자, 망대를 생각해 보세요. 망대는 자, 파수꾼이 이 망대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망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학교 93군데 현장입니다. 93군데 현장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빛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성경학교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 구역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각 지역에, 각 구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 흑암이 덮친다. 그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 가진 제자들이 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학교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캠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산업, 그리고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걸 통해서 이곳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현장에, 학교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하여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사도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우리 직장인,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하는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는 바라고 있는데 왜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축복의 비밀은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서 온 군대에 다 귀신 소굴이에요. 온 군대에 다 다곤신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언약궤 쥐어주고 네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흩어져서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 제자들처럼 모여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누가 살립니까?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따라서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뭐 들고 간다고요? 언약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면 그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빛을 반짝반짝 비추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라가 아니고 빛은 그거 있는 것만으로 현장의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그 현장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합니까? 그냥 우리는 이 언약궤 가지고 내가 말씀 가지고 그곳에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해서 가서 발을 디디시고 그 현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아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학교 현장을 더 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산업 현장, 그들의 직장 현장을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어디에 가서 출판사에 가서 책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누구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제자를 보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현장을 살릴 힘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빛의 망대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캠프 그리고 실제 현장과 이후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이전 캠프는 뭐냐면 세팅하는 거예요. 자, 현장을 미리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세팅이 다 되어가 있는 현장에는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농사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에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을 때 그것이 발아해서 자라 올라가면은 거두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강단의 시간표가 성취가 됩니다. 그때 주시는 강단의 시간표가 요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산노예 전도 캠프 이제 울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 부산노예 캠프를 다니면서 사실 딱히 뭐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막 이렇게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떡하지? 이런 것도 없긴 했지만요. 이번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첫째 날은 시청에 왔어요. 근데 5분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가서 도착하고 현장 한번 여기가 시청입니다 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바로 차 타고 돌아왔어요. 포럼해야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5분 딱 5분.
그래가지고 그 5분 동안 그냥 같이 이제 간 그곳에 있는 집사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나 이 목사님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교회 메시지를 제가 오철랑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것도 제가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어떡하지?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도 못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집사님 제가 내일은 꼭 시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복장도 시청 갈 수 있도록 옷을 이렇게 입고 올게요.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둘째 날 이제 갔어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조장 목사님이 자, 최 목사님은 이번에 저기 고양이 집 가서 예배드리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 집이요? 왜 고양이 집이냐면 그 집에 고양이가 30마리가 삽니다. 그 집이 진짜 작아요. 저희 그 게스트룸 있잖아요. 그만한 방에 침대 하나 있고 엄마랑 딸 둘이 사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30마리가 있어요. 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마스크를 써야 되나? 순간 마스크 여기까지 올렸다가 마스크를 내가 또 쓰면 또 왠지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 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벗고 냄새에 적응하자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첫 마디는 물어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다슬이라는 친구인데 다슬이는 고양이가 왜 좋아요? 그랬더니 나 너네들 다 싫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이제 심장은 벌렁벌렁 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잠잠해. 그래 괜찮아 다슬아 괜찮아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생각 안 났어요. 그 순간에 뭐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 캠프 갔다 온 이야기를 어떻게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박원신 내가 다 꺾어줬잖아. 내가 다 머리 자르고 팔목도 다 자르고 그 권세와 힘을 다 뺏어줬잖아. 왜 그걸 모르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은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박원신 꺾여져 막 이런 거 하지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 너 벌써 사단 대가리 다 깼는데 뭐 박원신 모가리 다 잘라졌는데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괜찮아.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러 온 거야. 이러고 이제 달래고 뭐 했겠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이거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그 친구와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좀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친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린 그림 이제 아이패드에 그려놓은 거 되게 잘 못 그렸는데 그것도 보여주면서 다스리는 그림 너무 잘 그리네. 목사님 그림 너무 잘 못 그려요. 이러면서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읽지를 못해요. 막 입술이 막 파르르 떨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라고 하는데 바로 떨리면서 간신히 읽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전 캠프를 통해서 이 구역과 지역에 있는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곳의 흑암을 꺾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힘든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고 했는데 읽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외우죠. 우리 랩런트들도 외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못 외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여주고 읽으라고 해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읽는 거 보고 그 순간 딱 확신했어요. 여기 꺾였다. 그래서 담대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하고 영접기도도 했습니다. 같이 간 권사님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그동안 같이 가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왔어요. 가가지고 막 힘으로도 막 애가 막 거의 아시잖아요. 문제 있는 분들은 어떤지. 남자 둘이 달라붙어도 못 이겨내요. 교회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근데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 캠프를 통해서 그곳에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강단의 말씀 가진 언약궤 가진 저를 보내셔서 그 현장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언약궤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가면 그 블레셋의 이방신이 꺾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곳에 성취하신 겁니다.
현장에 고양이 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고양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막 앞뒤 좌우로 막 사방대로 돌아다닙니다. 진짜 옆에 막 그 서랍장에서도 튀어나오고 옷장에서도 튀어나오고 막 사방대로 튀어나오는데 와,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고양이인 거예요. 고양이를 왜 좋아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고양이가 왜 좋냐고. 답이 없어요. 근데 계속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걔한테 가. 엄마인 줄 아는 거지. 이 친구한테는 이게 나의 마음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 영접을 하고 나서 그 구역에 있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얘가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있었을까. 그 가슴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전도자의 가슴. 그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세팅되어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강단 가지고 가서 거기에 깃발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돼요. 지속해가는 시스템은 구역의 예배와 구역의 현장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거든요. 손가락을 거는데 그거에 또 이제 감독님 사진을 계속 막 찍고 계세요. 권사님 막 야 다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손가락 걸고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로 약속. 그 현장의 사역자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그곳에 구역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반드시 지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사역자분들과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번 부산노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캠프 메시지가 준비된 자가 준비된 영혼을 만난다였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밭에 그 제자를 보낼 때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말씀 전하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면 다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선교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해왔고 진짜 막 몇십 번, 몇만 번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봤지만 갑작스레 이런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현장에 나왔을 때 나한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건 우리가 지금 매주 듣고 매주 사용하고 매주 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색 복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역에 성경학교가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여러분 전도 팀을 구성하시고 이들과 함께 예배와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절대 그 현장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전 세팅, 무엇을 세팅합니까? 그 구역에 함께하는 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현장을 놓고 포럼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포럼하고 그 포럼 속에서 풍성하게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현장에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요.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말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머물고 있으면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없이 그곳에 말씀을 멸시하고 블레셋 같은 이방민족이 있는 그곳은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다곤신이 무너지고 그 다곤신을 흑암을 꺾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든 생명을 심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먼저 이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현장의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곳에 숨은 다곤신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의 능력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응답 누리며 나에게 주신 성경학교의 현장에 정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